하나님은 24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임마누엘을 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오면은 나를 진정으로 도울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진정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것도 24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돕는 창조주, 전능자,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진정한 도움이요 위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병으로 또 경제 문제, 가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삶 집중하세요.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또 낮에는 일하시면서 24시간 24 주를 바라보시고 또 일 마무리하고 밤에도 잠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의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예배도 성공하고 삶을 성공하지 아무 힘이 없으면 만사가 귀찮고 피곤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받으시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무너지고 이제 오늘 라합 가정, 라합 그 친척들 그 가족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축복하셨잖아요. 어떻게 그 정탐꾼 2명을 거짓말해가지고 숨겨줘가지고 말이죠. 그런 믿음이 왔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라합은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대면도 아니요, 그냥 소문만 들었다니까. 그냥 비대면. 여러분 늘 대면에서 말씀 듣지만 라합은 비대면이에요. 그래서 소문 듣고 야,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신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믿었다니까.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라합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참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언약의 계보를 잇는 영원한 축복과 응답을 누린 그런 참 은혜를 입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 눈에 안 보일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에 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들이 참 많죠. 그게 이제 눈에 보이게 드러나기도 하고 말이죠. 드러날 때, 이 사람은 참 영적 문제 많구나. 알게 되죠. 본인도 알고 남도 알게 돼. 이런 영적 문제가 있었구나. 그건 드러날 때. 그러나 드러나지 않으면 잘 모르죠. 그런 영적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도니까 우리의 영적 문제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가 마귀는 안다니까.
우리는 본인이 몰라.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데 마귀는 알고 그 틈을 타고 돈다니까. 사단은 12가지라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인간을 그냥 올고 매놨습니다. 흑암의 그늘 아래 그냥 가둬놨어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운명이라 그럽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운명대로 살다 가야 돼요. 그게 인간의 팔자예요, 세상 말로. 근데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특히 여러분 마음과 생각. 참 이게 모든 그 문제 시작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치유한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걸 사단이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 세상 중심으로 자꾸 가죠. 아니면 어떤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모르고 살아올 동안에 뿌리가 내려버렸어요. 그 뿌리 내린 거예요. 이제 그걸 바꿔야 되는데 말이죠. 그 뿌리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복음 아닌 다른 종교, 복음 아닌 율법, 복음 아닌 인본주의, 복음 아닌 신비, 이거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또 우리가 어릴 때 받은 충격, 과거의 상처, 과거 문제 없는 사람 없죠. 다 많습니다만은 이런 어릴 때 받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남아가지고 우리를 자꾸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리고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걸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라합은 진짜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합 이 여자가 오늘 그의 가족, 친척 다 살리잖아요. 25절에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이러잖아요. 믿음의 한 사람이 본인도 살지만은 가정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안 보이는 건데 이게 어느 날 실상으로 나타나요. 실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어느 날 실상으로 우리에게 탁 나타와요.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야지.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믿어야지. 과학적으로 세상 지식적으로 깨닫고 이해되는 거 믿죠. 근데 세상 거 아무리 믿어도 나중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허사입니다. 허사. 여기 차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은 안 보이는데 실상으로 나타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건데 나중에 없어지는 허사이라.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어느 날 실상으로 나타나고 와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데 이게 어느 날 없어. 허상.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눈에 안 보이는 전능자, 창조주, 상천하지 하나님을 실제 믿었어요. 믿었는데 자신과 가정, 친척 다 살려버렸어요. 언약대로. 이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어느 날 이제
실상으로 우리 응답으로 오죠. 그러니까 라합 한 사람 믿음으로 가정을 다 살리는 거거든요. 이 라합이 정말 은혜를 입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뭡니까? 믿음은 은혜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라합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가문 다 살린 겁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성취될 겁니다. 가정 복음하는 어떤 가정은 쉽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이제 오래 가는 가정이 있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 잡으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 오니까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에 딱 서 있으면 어느 날 시간표 와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서 60장 22절. 다 응답의 시간표에 있는 겁니다. 또 밥을 먹으려면 쌀을 씻어서 밥솥에 담가놓고 한 몇 분 기다려야 되지. 뭐 20-30분 기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뭐든지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라합 보세요. 소문 들었죠.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입었죠. 그러면서 정탐꾼과 그 계약했잖아요. 언약. 그걸 그대로 믿고 따랐다니까요. 이 라합의 믿음으로 가족 다 살려버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어느 날 가정 가문 복음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사람 살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로 어려움 당하죠. 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 이게 희미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체성을 회복해라.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현 주소가 어디인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세운 교회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나에게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내가 맡은 직분 뭔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이 없어요. 흔들립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정체성 없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라합은 확실하게 회복한 거예요. 상천하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다가 우리는 사람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치유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요즘 나오는 메시지가 다 그 망대 이야기죠. 특히 힐링하우스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말이에요. 장소. 그래서 요즘 뭐 시골에는 전원주택이 뭐 많이 비어 있대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저 시골에 전원주택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다운타운 도시에 사셔야 돼요.
젊은 분들은 제가 뭐 시골 가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원주택을 많이 지었다니까요. 그 노인들 안 가요. 그 왜 갑니까? 그 노인들 혼자 그 말이죠. 교통도 안 좋고 쓰러지면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병원도 멀고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잠시 살게 되죠. 그런 전원주택이 많이 비었대요. 멋있게 지어놓고 그런 주택 다 빌려가지고 힐링하우스 하는 겁니다. 진짜 24 함께하면서 도와서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뭐 골짜기가 있는데 이게 힐링하우스가 없어요. 그런 공간이 없어 지금 우리 교회는. 또 많이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힐링하우스를 준비해서 몸이 아픈 분들 좀 실제로 좀 도와줘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TCK. TCK는 문화권이 나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TCK도 TCK 하우스가 있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진짜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 아이들은 자칫하면 왕따 당하고 버려진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TCK 하우스에서 집중 케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절대 사명이에요. 앞으로 지금 이미 질병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해요. 이걸 치유해 줘야 된다니까. 그런데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의사는 왜 뭐 피 검사한다면 그 자료가 쫙 나오죠. 그 제가 지난주에 했는데 자료를 딱 보면서 뭐 좀 이 부분이 수치가 좀 낮아졌다 그래. 낮아졌다. 그 의사는 그 자료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또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의사는 그 자료 보고 해요. 그래서 뭐 세밀하게 검사가 필요하다. 알았다 했어요. 자, 그럼 의사는 그 자료를 보고 평가하잖아요. 진단하고 처방하잖아요. 그 의사의 한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뛰어넘다. 그걸 뛰어넘어요. 그래서 치유하는 데는 꼭 5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사의 소견 의사 그 자료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반드시 참고해야 돼요. 당신은 뭐 이런 수치가 높다, 낮다, 이거 다 참고해야 돼요. 그러면서 음식입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음식으로 병을 사실 고치잖아요. 음식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은 되도록이면 먹지 마라.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러면서 운동 아닙니까? 세 번째, 운동해야 돼요. 운동도 뭐 나이 드신 분들 지나치게 근육 운동 하지 말고 김종국이처럼 그 오래 못 살아요. 우리가 이제 걷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운동할 수 있고. 그 운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호흡. 호흡도 길게 하시라고. 길게. 짧게 하지 말고 길게 하시라요. 5대5로 하세요. 5대5. 5초 들어 마시고 5초 내쉬고 이걸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단전에다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호흡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잖아요. 요 5가지가 치유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 요소입니다. 요 5가지. 이걸 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하다. 이걸 할 수 있는 장소, 하우스가 필요하다. 이걸 할 수 있는 내용, 말씀,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 의사가 모르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치유 시대 열어야 돼요. 질병 너무 사람들이 고통받는다. 그래서 뭐 세원교회 이러면 막 병든 사람들 가가지고 그 교회 가면 고친다 하더라. 이 소문이 나야 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힐링하우스, TCK 하우스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망대를 세워 사람 살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그 전도 자료. 힐링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환자에게 도움되는 자료를 보여주기도 하고 보게 하고
읽게 만들고.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이 망대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이거 있어야 된다니. 237 5천 종족 이제 다민족 시대가 왔는데 다민족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 우리 교회는 지금 다민족이 못 와요. 올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 지금. 없다니까요. 다민족이 와서 메시지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 없어요. 이게 뭐 좀 동시 통역도 해주고 순차 통역도 해주고 이래야 메시지 듣지. 그냥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변재진 집사님이 이제 저 다민족에게 이제 메시지 막 줘요. 우리 교회 강단을 번역해가 막 준다니까요. 이래가 막 소통하고 있어요. 그래 말이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다민족들이 말씀 듣게 하는. 다민족들. 다민족이 실제 와서 말씀 듣게 하는. 이 플랫폼이 지금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치유는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각인. 그래서 말씀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치유도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막 그냥 하면 안 되고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굉장히 의학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막 너무 때로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건 지극히 정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치유해 줘야 돼요. 이거 교회가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니까 힐링하우스, TCK 하우스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야 돼요. 우리 토요일 시니어 팀들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한두 시간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뭐 글도 쓰고, 운동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하고. 여러분 이게 손편지 쓴다는 거 이게 굉장히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참 글을 써야 돼, 글을. 자,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뭔가의 그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는 각인된 것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세상 거, 다른 거 이게 각인되어 있다니. 너무 오랫동안 각인돼요. 이걸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삶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중하려면 삶의 체질을, 라이프 스타일을 싹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새벽을 좀 한번 깨워보세요. 새벽을. 여러분 새벽 체질 되면 건강도 회복돼요. 이 새벽 체질로 확 바꿔버려요. 그게 삶 집중입니다. 그래야 각인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뿌리 내린 거 많잖아요. 너무 우리 이거 뽑아내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이 훈련 아니고는 말씀에 집중 안 해가지고는 뽑아낼 길이 없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자신도 알 겁니다. 잘 안 바뀌죠. 그 뿌리 깊어요. 너무 뿌리가 깊어요. 잘못된 거 각인되어 너무 뿌리 깊어요. 이걸 이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통해 3세팅을 통해서 뿌리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체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삼응답입니다. 문제 왔을 때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는 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갈등 많이 있죠. 교회는 원래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원래 시험이 있는 곳이에요. 랩런트 보고 야, 엄마 아빠 요즘 뭐 하냐니까 시험 들었다면서. 랩런트가 그래요. 자기 엄마 아빠가 시험 들었대. 랩런트. 자, 뭐 갈등 있겠죠. 없을 수는 없겠죠. 갱신 안 바꾸면 돼.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 위기 왔다? 기회 아닙니까?
모든 큰 응답은 위기에서 다 오는 겁니다. 위기에서. 모든 큰 응답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그걸 다 놓쳐버려요. 아무 문제도 아닌데 문제로 봐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적 눈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니까 이 큰일 났구나. 야, 이 다락방 큰일 났구나. 뭐가 큰일 나요? 아무 문제 아닌데. 근데 우리가 이 너무 영적 눈이 어두워요. 너무 영적 눈이 어둡다. 그래서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전부 뒤집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었어요. 나에게 묵은 땅이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갈아엎어라. 그래서 정말 이제는 갈아엎고 거기다 이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거기다 말씀의 씨를 뿌리면 이제 열매가 나잖아요. 말씀의 씨는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끝낸 겁니다. 그걸 24 누리세요. 여러분, 문제, 갈등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걸 3집중, 3세팅, 3응답 가지고 이제 누리는 거예요. 77망대, 77 기도문 있죠? 그거 그냥 누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7망대, 7년 실리정포 그 내용 그대로 누리세요. 그냥 뭐 다른 거 없다니까요. 24 하시면 됩니다. 랍 한 사람 믿음이 그 가정, 가족, 친척 다 살린 겁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믿음이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살리고 지역과 민족 2, 3, 7, 5천 종족을 살리게 될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참 주시는 그 은혜 늘 감격하시고 감격해야 돼요. 감격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늘 누리시고 늘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자녀되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립니다. 늘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